민수기 32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당신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주님께서 그의 대적을 그 앞에서 몰아낼 때까지 당신들 모두가 무장한 채로 주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면 그 땅이 주님 앞에서 정복되는 날 당신들은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들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주님 앞에서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이러한 죄를 짓고서는 당신들이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아시오. 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쌓으시오. 가축을 가둘 우리도 만드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시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어른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 우리에게 딸린 여인들, 우리가 가진 가축대와 모든 짐승은 여기 길르앗 여러 성읍에 남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의 이익을 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전체를 보기보다는 나 개인의 편리와 유익을 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시할 때 교회는 분열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에서 교회를 여러 기능을 가진 한 몸이라고 비유하고 계신데 그 비유에 따라 교회 안에서는 귀의 기능을 가진 지체가 있을 수 있고 눈 또는 팔, 어떤 지체는 또 손, 이러한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다 있을 수 있죠. 또 그런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 귀라는 기능을 가진 지체가 이 귀의 이익만을 생각한다고 할 때, 또는 눈이라는 기능을 가진 지체가 그 눈이라는 이익을만을 생각한다고 할 때, 교회는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분열을 피하기 어렵겠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 개인의 어떠한 삶의 편의를 구하는 것을 현명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은 나를 넘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넓은 시야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집중된 시선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 모든 사역의 목적 대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가치, 나의 마음 또는 내 편의와 유익에 맞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길이라면, 또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의 어떤 넓은 시야로 봤을 때 그것이 더 옳은 일이라면 기꺼이 나의 선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일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이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2장 1절, 오늘 본문의 앞장을 먼저 보시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정착하기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은 요단 동쪽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얻은 땅이었습니다. 어떤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한 발자국을 이제 내디딘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또 가축들을 데리고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신들의 가축이 많고 또 이 땅이 방목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이곳에 머물고 싶다고 모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 자신들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청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들의 요청은 다소 이기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모든 짐을 떠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자신들은 가축도 안전한 곳에서 방목하고 어린아이들과 아내들도 안전한 곳에 두고 홀가분하게 이 전쟁에 임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가축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전쟁에 임하는 것은 정말 부담이 되었을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도 지금 정확한 정보도 없고 그 땅의 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도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가축들과 또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전쟁에 임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그러나 모든 지파들이 그런 부담을 안고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만이 그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7절에서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자신들만이 이렇게 성읍을 짓고 우리를 짓고 정착하겠다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다른 지파들이 얼마나 그것이 또 부럽고 또 자신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낙심케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여 광야에서 죽게 된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각 지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나이다. 즉 자신들이 가장 앞에서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기업을 받기까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더 이상의 기업도 요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 맹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맹세를 듣고 요청대로 행하라고 명령을 하죠. 여러분, 만약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러한 맹세를 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계속 고집했다면 이스라엘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앞서 말한 것처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지파들도 힘들게 전쟁을 하기보다는 가축을 방목하고 또 어린아이와 아내들을 안전하게 보살피며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는 이러한 요청을 거둘 것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죠. 즉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청은 하나님 나라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파와 그 지파의 유익과 편의를 위한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신들의 이러한 이기적인 요청이 공동체를 어렵게 함을 알고 또 자신들의 의견을 수정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또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르우벤과 갓 지파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
혹은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 속에서 내 유익, 내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그 공동체에 요청할 때가 있죠. 그것이 당장 내 눈에 보기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몸이 조금 더 편하고 나의 만족을 이룰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개인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의견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나의 그러한 요청들이 이스라엘을 낙심케 했던 것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열정을 식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낙심케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공동체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케 되는 일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 더 고심해 봐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행한 일이 그러한 일이라면 르으벤과 갓지파가 자신들의 의견을 수정하고 다시 한번 헌신에 다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살피며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각자 개인의 목소리를 높이고 개인의 유익만을 고집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존중하며 또 때로는 다른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실 텐데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가치가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점검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개인의 편의를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요?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나아갔던 적은 없었는지요? 주님, 하나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나의 유익과 만족,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줄 압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이 이기적인 요청을 하여 이스라엘 지파를 낙심하게 할 뻔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낙심케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낙심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분열케 하는 자들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기 위해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에 힘쓰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넘어 교회와 공동체 전체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에게 이기적인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사랑과 화평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